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1절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활의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들과 또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는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 호외 신문이 발행되었습니다. 소년들이 큰 활자로 제목을 뽑은 신문을 뿌리며 호예요 호예요를 외쳤습니다. 2000여 년 전 어느 날 새벽 미명에 천사들을 통하여 놀라운 소식이 선포되었습니다.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 소식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에게 맨 처음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찢어지고 상처난 시신의 향품이라도 발라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빈 무덤을 가장 먼저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요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주님의 제자들이 부활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절망했던 제자들 중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그토록 허망하게 죽을 줄을 정말 몰랐어요. 나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신 후에 로마 제국을 무너뜨려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처럼 허무하게 돌아가시다니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때 낯선 사람 하나가 다가오더니 동행하며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당신은 이번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을 혼자만 모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가 벌써 사흘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무덤으로 달려갔지만 예수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의심하는 두 제자에게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엠마오에 다다랐을 때는 날이 이미 저물었고 함께 들어가셔서 음식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시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알아보았지만 이미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다시 살아나셨구나. 마음이 뜨거워진 제자들은
즉시 예루살렘을 향해 돌아갔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갈 때는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와 낙심 가운데 있었지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발걸음은 소망과 기쁨과 감격이었습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의 신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알아보지 못하도록 변장을 하셨거나 아니면 모습을 감추시었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이 없었기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데에는 주님께서 이전과 달리 변모하신 이유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인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지기로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의 영안이 불신앙으로 굳게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동행하셨지만 알아보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유를 가리켜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과 신앙이 얼마나 굳게 닫혀 있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과 이야기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고정관념의 틀을 깨뜨리지 못하면 예수님을 보고서도 알아볼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분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목도했습니다. 하지만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편견 때문에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분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천국 비밀을 비유로 교훈하신 목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기묘하고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고귀한 것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불신앙으로 닫혀 있으면 알아볼 수 없습니다. 탐욕으로 가득 찼던 발람은 나귀조차도 볼 수 있었던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사환 게하실은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더 그 불말과 불수레를 보면서도 보지 못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바로 눈 앞에 있는 출입문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눈은 한번 닫히고 나면 보아야 할 것조차 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들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예수, 내가 바라는 예수의 이미지에 그분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시든지 그대로 영접해야만 그분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는 왕이 아니라 내 마음에 쌓아올린 나의 왕국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오직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주님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을 주님께서 책망하셨을까요? 단순히 엠마오로 내려간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데 대한 섭섭함 때문에 책망하셨을까요?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세상으로 돌아가는 불신앙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께서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더딘 믿음은 불신앙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누누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전혀 믿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불신앙은 그 대상이 누구이든지 책망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시대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귀신도 이르는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제자들과 그들을 둘러싸고 너희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예수의 제자라고 했지 않느냐, 그런데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냐고 비아냥대는 그 무리들의 영적 상태에 대한 주님의 탄식이었습니다. 마음이 굳으면 믿음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참으라고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더딘 믿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엄하게 책망하셨을까요? 결국 더딘 믿음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더러는 우호적이고 상당한 인격을 소유한 사람들을 만나면 이분들이 정말 믿음이 있는 분들은 아닐까, 이런 생각조차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더 이상 어떤 희망도 없다는 판단이 서자 세상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더딘 믿음, 불신앙을 치유해야만 합니다. 생명의 길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아야만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주님 앞에 믿음을 내어 보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은 성경 속에 있습니다. 본문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 수 있는 가장 분명한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엠마오 제자들이 직접 대면한 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고 그분과 대화도 하고 직접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누군 줄조차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하셔야만 했는지,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그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전혀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의 제자라고 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더 머지하고 더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바로 알려면 성경 속에서 찾아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지역은 달라질 수 있고 그곳에 등장하는 중심 인물들은 다를 수 있지만 모든 증거는 오직 예수님께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속에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있고 성경 속에 예수님을 아는 길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그분의 인격이 나타나고 성경 속에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십니까? 어느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얼마 전에 성경 전체를 다 통독했는데 왜 또다시 통독을 하고 이번에는 사복음서를 또 읽고 성경 골든벨까지 하십니까? 제 대답은 그 속에 생명의 길이 있고 그 속에 주님을 만나는 길이 있고 그 속에 인생의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뒤로한 채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지 않으신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는 않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억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면서 그분을 믿는 것이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지금도 유대인이 아니면 전부 이방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착각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것과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것은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뿐입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가 아니고서는 그 어느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죄와 사망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열려졌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주를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영원한 보화를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본문 30절로부터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당시는 어느 가정에서나 주인이 떡을 들어 축사한 후에 음식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떡을 들어 축사하신 후에 나누어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인이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러한 광경을 가리켜서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가정에 찾아오시면 그분은 주인의 자리에 앉으셔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 그분은 손님이 아니라 나와 내 가정과 내 교회의 주인이 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주의 자리에 좌정하실 때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 인생이 변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좌정하시고 떡을 떼어 주실 때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리기를 원하는 행복이나 축복은 내 능력이나 내 의지에 속한 일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는 데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못 박힌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만져보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옆구리를 내어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의 손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멍 뚫린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전에는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도마까지도 만나주셨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무너뜨리고 싶어 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서 뼈조각 하나라도 발견하는 그 순간 교회는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도 그 뼈조각 하나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이 땅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부활은 사망과 생명의 갈림길이요 좌절과 소망의 갈림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은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만나고 주의 성령께서 임하자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은 그분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내가 그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라고 목이 터져라고 외쳤습니다. 나는 보았네. 나는 그분을 보았다고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제자들이 목숨조차 내던지고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힘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신앙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안드레는 아가야 성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온몸이 뒤틀린 채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롯의 칼에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요한은 에베소에서 끓는 가마에 던져졌지만 죽지 않으므로 밤모섬에 유배당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칼에 죽고 돌에 맞아 죽고 불에 타 죽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와 부활신앙은 곧 순교신앙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신앙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의 복음이었습니다. 우리도 눈을 들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의 복음을 선포하는 데 목숨을 걸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눈을 열어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만 합니다. 본문 32절로부터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더라. 사람은 누구나 다 뜨거운 마음을 안고 살아갑니다. 더구나 이 세상에는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마음이 뜨겁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 어떤 사람은 명예의 마음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무엇에 마음이 뜨거워지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마음이 뜨거워지십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은 주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자마자 모든 길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질 때 본연의 모습을 되찾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직 말씀에 사로잡힐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는 아이라고 뒤로 빼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지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고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두려워서 숨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진 그들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은 예수, 너희가 못지라고 너희가 찌른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것들로 마음이 뜨거워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두 제자는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곳으로 돌아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은 목놓아 울 수밖에 없는 눈물의 길이요, 방황의 길이요, 불신앙과 절망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은 생명의 길이요, 소망의 길이요, 사명의 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는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고난당하시고 내가 울고 서 있는 그 자리에 함께 울고 서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지만 내가 도망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등지고 내려가고 있다면 즉시 돌아서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내려가는 신앙,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기적은 무엇일까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면 큰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고쳤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큰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을 믿고 구원받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것,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부활신앙의 주인공들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화려한 무덤을 자랑하는 죽음의 종교가 아니라 다시 사심을 자랑하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에 우리 주님과 함께 나도 죽었습니다. 아울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게 되실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광의 보좌에 우리도 같이 앉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여서 또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어둠을 보랍니다.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 땅은 소망의 빛,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오시면 나와 내 가정과 교회의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사망의 길이 변하여 영생의 길이 되고 낙심이 변하여 소망이 되며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면 모든 슬픔이 변하여 이제는 기쁨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아픔이나 절망이나 근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지만 십자가 이후의 부활과 재림이 더 소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활절 이 하루만의 잔치가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의 모든 실패와 상처와 아픔과 슬픔과 근심과 걱정은 이제 떠나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이제는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